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이날 예루살렘은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길에 자신의 옷을 벗어 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문으로 들어오시니까 군중은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들의 외침은요 진심이었습니다. 가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닷새 뒤 같은 도시에서 같은 사람들의 입에서 전혀 다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호산나가 어떻게 닷새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말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따름에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메시아, 자기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왕. 그러나 예수님이 향하신 곳은 왕궁이 아니라 골고다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따름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군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그 군중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조건 안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내 삶이 편안할 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올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님이 가실 때. 그러나 그 조건이 흔들리면 그분을 따르던 우리의 발도 함께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진정 나를 따르고 있니? 너는 진정 나를 따르고 있니? 오늘 우리는 두 개의 본문 앞에 설 겁니다. 하나는 세간에 앉아 있다가 단번에 일어선 세리, 레위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다가 각자의 이유로 돌아선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장면들 속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따름을 쉽게 흉내내는지, 날카롭지만 따뜻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따름의 유일한 근거는 부르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그분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의 진실을 가지고 우리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은 이게 답니다. 이게 끝이에요.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르셨다. 레위가 일어나 따랐다.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장면 뒤에 무언가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레위는 예수님의 소문을 먼저 듣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오랫동안 세리 생활에 지쳐서 그는 새로운 생활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즉각적인 복종을 설명해 줄 심리적인 이유, 내면의 준비 같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모든 질문에 끝까지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요, 단순히 생략이 아닙니다. 의도된 침묵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르심과 복종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르셨고 따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를 도리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요.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로마를 위해서 동족의 돈을 걷는 사람. 랍비들은 그들을 죄인과 동급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에서 낙인 찍힌 사람이었죠. 레위는 바로 그 자리,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은 곳에 그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설명이 없습니다. 어떤 설득도 그 안에는 없었어요. 조건 제시도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말씀도 없었던 것이죠. 그냥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레위는 일어납니다. 비록 우리가 세리는 아니지만 세관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정된 수입을 뒤에 두는 일이었어요. 오랜 시간 익숙한 세계와 결별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은 레위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어섰고 그것으로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레위가 일어선 것은 그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용기나 결단력 때문도 아니었어요. 부르심에 유일하게 타당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권위는 어떤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분의 부르심은 증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레위 안에서 역사했고 그의 응답조차 은혜였던 것이죠. 레위가 앉아있던 세관은 그에게 생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갇혀 있었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그 공간 밖으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가 일어선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좁은 곳에 앉아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실 때 그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전적인 변화, 그저 물고기를 잡으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던 그들의 삶이 더 새로운 가치로, 더 큰 가치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가치로 변화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부르심의 근거와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일까요? 무엇인가를 준비했기 때문일까요? 내 믿음의 수준이 대단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내 삶의 준비 상태에 따라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부르심의 근거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혹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우리 6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자, 레위의 이야기가 따름의 참된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지금부터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 따름을 흉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 사람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들 안에는 모두가 다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각자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하나씩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열정만 앞선 자원자입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고백입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이 단어가 특히 그래요. 조건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진지합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나와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그를 향한 칭찬도 격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따름의 현실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여우도 새도 자기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나를 따른다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다. 정착할 곳 하나 없는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다. 머리 둘 곳 없이, 안정된 자리 없이. 이것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보여주신 따름의 실체였습니다. 예수님이 향하신 곳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의 본질은 낮아짐이었고 비워짐이었어요. 과연 그 길을 인간의 열정으로, 내 결단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요,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열정이 너무 앞선 것이 문제였어요. 레위와 달리 이 사람은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따름의 주어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내가 결단했다.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겠다. 그 열정은 진심이었지만 그것은 자기가 설계한 헌신이자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따라 걸어가겠다. 스스로 선택한 헌신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에서 시작된 따름은 내 감정이 식는 날 함께 식습니다. 따름과 멈춤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자주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거짓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감정의 산물이라면 머리 둘 곳 없는 그 길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따름은요, 내가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선한 의무에 묶인 자입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요. 앞에 사람은 스스로의 열심으로 나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좀 다를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에요.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유대 전통에서 자녀의 가장 신성한 의무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어떤 율법보다도 먼저 지켜야 할 도리였어요. 이것을 마다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은 너무 가혹한 분이 아니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효심을 나무라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 얼마나 긴급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레위가 세간에서 일어선 것도 이 긴급성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준비되면 오라가 아니었어요. 지금 오라였습니다. 지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바로 이 긴급성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연에는 항상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쁜 이유가 아닙니다. 이 사람처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심지어 선한 이유들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조금 더 크면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직장이 너무 바쁘니까 안정되면 봉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여유가 생기면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들이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 진심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사정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 다른 의무, 또 다른 사정, 또 다른 선한 이유가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선한 의무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선한 의무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끝없는 의무들 뒤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해서 밀려납니다. 그 선한 이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일로 미루는 이유가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따름을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마음이 나뉜 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요. 단지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구약에서 이미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도 똑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내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는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작별 인사를 마친 후에 자신이 기르던 소를 잡고 쟁기를 불태워버립니다. 돌아갈 수단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죠. 그것이 진짜 떠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이 사람의 말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뒤에 남겨진 것들에 대한 미련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구원을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밭고랑이 구불구불해지듯이 마음이 뒤에 묶인 채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따름은 방향입니다. 몸만 앞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도 함께 돌아서야 합니다. 레위가 세관을 떠날 때 그는 세관을 향해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했어요. 다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그의 따름이었어요. 우리 안에도 이 사람이 있습니다.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손으로는 쟁기를 잡고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뒤를 돌아봅니다.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어요.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세요. 쟁기를 잡았으면 이제 앞을 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뒤를 돌아보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나란히 놓고 보면 이제 하나의 그림이 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따름의 주어가 문제였습니다. 따름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내가 있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따름의 긴급성이 문제였습니다. 선한 이유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해서 내일로 밀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따름의 방향성이 문제였습니다. 몸은 앞을 향했지만 마음은 뒤에 있었습니다. 셋 다 따르고 싶었습니다. 셋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열정도, 그 선한 의무도, 그 합리적인 마음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되었다, 통과시키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르신 예수님과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사이에 그것들이 끼어 있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없도록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앞에서 환호했던 군중들이 있죠. 어쩌면 그들이 네 번째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조건이 무너지니까 떠나버린 사람들.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오늘의 나와 예수님 사이는 어떨까요? 그 사이에 혹시 다른 것들이 많이 끼어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열정도 안 되었어요. 선한 의무도 안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조건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따름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자리를 채워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 다시 레위에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레위는요,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세관을 떠났습니다. 어떤 비전도 예수님께 제시받지 못했어요. 어떤 계획도 그 관계 속에 부르심 앞에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어요. 내용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름의 내용은 바로 그 한마디 안에 이미 다 담겨 있습니다. 따름의 이유, 따름의 근거, 따름의 내용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부르시는 분, 예수님, 그분이 바로 따름의 전부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이유이자 근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열정이 따름의 내용이 아닙니다.
선한 의무가 따름의 내용이 아니에요. 조건이 갖춰진 상태가 따름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따름의 이유이자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이제 하나만 남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 갖고 있는 한 가지 오해를 좀 짚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나의 이념 체계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신적 세계관, 죄와 용서에 대한 교리, 사랑과 섬김의 윤리, 이것들을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환호하고 그 이상을 삶 속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 안에는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내가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요. 이념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 이념을 공부하고 열광하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이 나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념은 나에게 말을 걸지도 않죠. 이념 앞에서 그저 나는 소비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요,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이 말이 가능한 말처럼 들리시나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리는 아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 성경은 많이 아는데 그분의 음성에 응답한 적이 없는 신앙.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그분을 따르는 결단이 없는 신앙. 이러한 것들이 다 예수님 없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념일 뿐이에요. 따름은 아닙니다. 따름은 반드시 구체적인 형태를 띱니다. 레위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세간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물과 자기 배를 내려놓았죠. 추상적인 헌신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나서 실제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걸어 나오는 것, 옛것을 뒤에 두고 그분이 가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몸을 돌리는 것. 이것이 따름이 눈에 보이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간을 떠나는 것 자체가 따름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물을 버리는 것이 따름의 핵심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따름의 결과였고 따름이 삶 속에서 가시화된 형태였습니다. 내용은 여전히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향하는 것,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분께 매이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이 신앙은요, 우리는 종종 따름의 형식에 집착하면서 따름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예배에 빠짐없이 나갑니다. 나는 헌금을 잘 드립니다. 나는 많은 봉사를 합니다. 잘했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합당한 믿음의 태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체가 신앙의 어떤 내용이 될 때, 목적이 될 때, 나를 위로하는 수단이 될 때, 그것은 따름이 아니라 종교 활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낮아지는 길이었고 비워지는 길이었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바로 그 길로의 초대입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실까요?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보이고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내딛지 못하는 그 한 걸음이 실제로는 가장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문일 수 있습니다. 복종이 속박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역설. 그것이 따름의 길 위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진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 좁은 길, 그냥 보기에는 넓은 길보다 망치는 길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이었던 것처럼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우리를 살리고 자유롭게 하고 더 좋은 것들을 경험케 하는 은혜의 길인 것이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명령이에요. 은혜인 이유는 이 부르심은 내 자격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처럼 공동체에서 낙인 찍힌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 자체가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명령인 이유는요, 이 부르심은 응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감탄하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서야 해요. 걸어야 합니다. 그분이 가시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야 합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로 받고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으로 응답합니다. 이 둘이 분리되지 않고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제자는 따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얼굴을 지나오면서 사실 우리는 줄곧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옷을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아름다웠지만 예수님의 눈은요, 그 군중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이미 골고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환호 소리 가운데서 그분은 홀로 그 길을 걷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실체입니다. 박수 받는 길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알아주는 길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가장 외로울 수 있고 가장 낮아지고 어쩌면 끊임없이 나를 비워내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부활로 열렸듯이 생명으로 꽃피어졌듯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었듯이 그 길을 따르는 자에게도 동일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이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이 질문들에 올바르게 답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세간으로, 선한 의무 뒤로, 조건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따름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이 질문들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의 따름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내 열정에서 시작됩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까? 내가 불러일으킨 헌신은 내가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르신 부르심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려도요, 그 부르심 자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와 주님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습니까? 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미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나 사이에 서 있는 한 그것은 따름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계속해서 따를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 먼저 이것을, 그 다음에 주님을 이라고 속삭이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마주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실제로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고백과 삶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쟁기를 잡은 손은 앞을 향하고 있지만 마음과 내 삶의 시선은 뒤를 향하고 있다면 그 밭고랑은 결코 곱게 날 수 없습니다. 아름답게 펼쳐지지 못할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방향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방향이 일치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레위는 세간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일어섬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세리에서 사도로, 착취하는 자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 그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었어요. 단지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서 지금 응답하는 것이었어요. 그 응답이 그의 삶을 바꿔냈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부르심이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말씀 없으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함께 가자. 이 고난주간 우리 앞에서 던진 그 세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군중이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걷는 제자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